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아예 그냥 안 보고 외우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는데 다 보시네요. 네, 그러면 같이 보시고, 제가 한 절, 이거는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되돌려 놓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과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적잖이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책도 수십 권이 나왔고 수백 권이 나왔던 거라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잖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같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예배상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신방할 때 이게 앞에다가 펼쳐놓는, 그때는 뭐 식탁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밥도 다 앉아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상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그 푸른 풀밭과 물이 쫙 흐르고 있고 양떼가 막 있고 거기에 예수님처럼 보이는 예수님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단발에 약간 파마기 있는 그분이 양 한 마리 착 안고 지팡이 딱 짚고 이렇게 가는 요런 장면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게 이제 시편 23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쯤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딱 적혀 있는 게 제 머릿속에 있는 시편 23편의 가장 강렬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고 그때 당시에 이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게 아니라 슬라이드로 교수님이 보여주신 중동의 양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모습인데 제가 그동안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과 너무 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양이 더러워요. 많이 더러워요. 얘들이 흰색이 아니에요. 얘들도 보호색을 갖고 있는지 뒤에 있는 흙 땅바닥 색보다 더 진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엔 분명히 양은 하였는데, 그리고 굉장히 좀 뭔가 깨끗하고 순하고, 그리고 푸른 풀밭이라 그래서 이제 진짜로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시내도 쫙 흐르고, 그리고 목자의 모습도 진짜 이렇게 흩날리는 이 아름다운 머릿결을 이렇게 확 날리면서 양 한 마리 품에 샥 안고 이렇게 갈 것 같은 모습인데, 제가 처음에 슬라이드로 봤던 게 이 사진은 아니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상상하던 것과 좀 많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던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 삶은 부족함이 너무 많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손을 꼽아서 세보는데 뭐가 모자라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계속 세다 보니까 손가락도 모자라요. 이제 모자르다 손가락까지 모자랄 정도로 우리 삶에 부족한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시편 23편을 이제 펜으로 이렇게 쓰다가 차 안에서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이라고 썼어요.
졸다가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서 제가 눈을 뜨고 딱 정신을 차려서 본 다음에 그 뒤에 앞에랑 다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이라고 쓰고 제가 그 밑에를 보니까 나에게는 항상 부족함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모자란 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을 이끌고 있는 목자가 누구인가? 삶의 부족함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상태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목자가, 나쁜 목자가, 진짜 목자가 아닌 가짜 목자가 이끌고 가는 삶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에스겔 3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양떼를 이끄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양떼를 먹이는 게 너무 당연한데 너희는 양떼의 털을 너희가 입고 그러면서 양떼를 너희가 잡아먹고 있지 않느냐. 나쁜 목자를 만나면 불행해지는 건 양이 불행해집니다. 목자의 자기를 이끄는 줄 알고 따라갔던 목자가 자기를 잡아먹고 털을 벗겨먹는 그런 목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지 내 양을 네가 먹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나쁜 목자들은 양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면 양의 삶은 너무나 불행해집니다. 내 삶을 다른 것이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내 삶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목자를 따라서 살면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아등바등합니다. 바다에서 표류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통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선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먹지 마라. 그게 그 사람들의 불문율입니다. 주변에 물은 너무 많이 있지만 그 물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목이 더 심하게 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든 목이 말라서 탈수 현상이 나서 죽든 더 죽는 시간이 빨리 찾아올 뿐이니까 주변에 있는 것으로 급하다고 채우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나도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따라간다. 늦은 나이여도 나는 꿈을 따라가. 아니면 내가 취미로 뭔가를 배워. 그게 너무 나에게 만족감을 줘.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그걸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에 목을 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면서 그것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발버둥을 치는데 그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물에 빠져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빠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더 깊이 빠져만 갑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몸에 힘을 빼고 나 죽었어 하고 몸에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쥐고 있던 거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거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물 위로 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힘을 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옆에 사람이 뭔가를 하면 나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계속해서 발버둥 치면 빠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눕게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이 누이시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바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이 쓰여지는 이 시제가 좀 어려운 말이라서 죄송합니다. 사역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렵죠. 미완료는 그래도 좀 알아듣겠는데 사역은 뭐야? 이게 뭐냐 하면, 사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잖아요. 이 일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미완료되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이신다라고 하면 누울 때까지 누이는 겁니다. 누워, 안 누워? 그러면 누이시는 거예요. 강제로. 목자가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는 게 이리 오렴, 여기가 푹신해 보이지, 이게 아니라 누워. 지금 누워야 돼. 안 누워? 그러면 힘으로라도 눕히는 겁니다. 목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누워서 쉬지 않으면 너 큰일 나. 그래서 강제로 눕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양을 살리는 거, 우리를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강제로 눕히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든 성급하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건 항상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23편 2절,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눕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의 현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눕히신 겁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돈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극에 달아 있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뛰고 달리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더 자기의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돈에 매달리고 있었던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강제로 멈추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으로만 봤을 때 그런 겁니다. 물론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2절에 나온 말씀으로만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순간 강제로 멈추고 우리가 그동안 달려온 방향이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 강제로라도 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빨간 신호등을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쉬기 좋은 곳입니다. 완벽한 쉼의 조건이 갖춰진 곳.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눕히셔도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눕혀도 머리를 딱 대고 보니까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돌도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고개만 돌리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목축 문화를 통해 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들이 쉬기에 최적의 장소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사실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해야 하고 가장 많은 주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양들이 독초를 먹지는 않는지, 자기들끼리 다투지는 않는지, 쉬고 있는 양들을 노리는 짐승들이 다가오지는 않는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때가 바로 양들이 편하게 쉬는 그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쓰여진 표현이 2절 말씀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합니다. 이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가이드처럼
관광 가이드처럼 이 깃발 하나 들고 이거 보고 따라오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보디가드가, 이때는 뭐 보디가드라고 하는 말이 없었겠죠. 뭐 왕을 지키는 이 신하나 아니면 무장들이 왕을 지키면서 호위하면서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방사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많이들 추우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땀이 안 나거든요. 제가 땀이 안 나면 다들 엄청 추우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아예 꺼주세요, 신방사님. 아예 꺼주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보디가드처럼 왕의 신하가 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편히 누워서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소생,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예전에는 뭐 이게 홍길동전 이런 데서 아버지께 소생 홍길동,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 이거가 생각이 났는데 그런 의미의 소생이 아닙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살리는 것.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시옷 발음이 좀 좋지 못해서 심폐소생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코로 웃으시는 건 진짜 웃으시는 건데 이렇게 웃어주셔서. 네.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장이나 폐가 기능을 못하고 멈춰서 죽은 것처럼 됐을 때 다시 살려내는 기술. 소생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1절과 2절 상황에서는 죽는 상황이 없었어요. 위험한 상황이 있거나 다시 살려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를 보호하면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뭘 소생시키느냐? 이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멈추고 강제로 누이시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남들 다 뛰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 머리 대고 누워서 있으면 나 혼자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낙오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내가 뒤처지고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쇼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인이 아닌 바로 다윗이 이 에쇼베브, 내가 나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건 이 시편 23편이 그의 삶이 담긴 고백이자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뺏었던 아주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 잘못했어.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셨습니다. 물론 징벌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징벌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죄 가운데 멸망을 향한 가속 페달을 밟아가고 있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길,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길,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의라고 하는 것, 정의롭다고 하는 것, 법이 잘 지켜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돌보는 것, 내가 당연히 뺏어도 되는 전당물, 그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불이자 겉옷을 뺏어도 해지기 전에, 그 사람이 잠들기 전에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고 돕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길로, 그리고 어려운 일을 돌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내 결심과 뜻과 노력으로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고 애쓰고 노력해 보셨지만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혼자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반드시 돌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부분에서도 빼신 적이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대표되는 어려운 이들을 항상 돌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의의 길을 우리가 걷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걸고 보증하는 것. 이름을 건다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뭐 타짜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내 손모가지를 걸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름을 거는 게 뭐 어때서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우리의 이름은요 너무나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사고 팔거나 집을 사고 팔 때 무엇을 찍습니까? 인감도장을 찍지요. 거기에 뭐가 써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새는 많은 곳에서 서명을 합니다. 뭐 마트에서 물건을 5만 원 이상 사면 무서명이 아니라 서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서명을 할 때도 뭐를 합니까? 거기에 뭐 우리가 장난스럽게 다른 걸 쓰지 않지 않습니까? 뭐 뿌잉, 사랑해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씁니다. 우리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겁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 저희 아버지는 무언가 물건을 사면 거기에 꼭 까만색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이름을 써주셨어요. 가방을 사도 겉에다가 이만하게. 그리고 예전에 신발 주머니를 따로 들고 다녔잖아요. 신발 주머니. 거기에도 겉에 이만하게 이름을 빡. 그리고 흰 운동화를 사도 물론 다행히 겉에는 안 써주셨어요. 이 전문용어로 이 운동화 혓바닥이라고 하는 거기 안쪽에다가 이름을 또 크게 신발끈 다 풀러가지고 거기 안에다 이만하게 까만색 매직으로 써주셨습니다.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거, 내 이름을 건다라고 하는 건 내 거, 내 소유,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자신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실 때,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진다면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강제로 멈추게 하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우리를 눕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워서 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쉬게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어려운 일을 돌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놓기 원하십니다. 목자 없이 양같이 떠도는 우리가 목자를 향해 되돌아오길 바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되돌아오길 바라시고 쉬지 못할 곳에 머물면서 두려움 속에 살던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다시 되돌아오길 바라십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